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팀 구성입니다. 치유팀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뭐냐니까 전 세계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뮤지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귀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이나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원하시는 부분들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속일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높은 건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뭐냐니까 그만해요. 63빌딩이나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나 별 차이가 이렇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을 이렇게 제대로 봐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쓸데없고 사소한 조그만 부분에 우리가 왈가불가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상 지금 사단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요, 엘리트들을 공략하고, 또 지금 지구를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나 교인들은 자기 개인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와지는 조그만 갈등 하나를 못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은 너무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쓸데없는 부분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소한, 또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부분들 속으로 여러분의 인도를 받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의 조그마한 부분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큰 것들을 다 이렇게 놓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났어요. 가서 이제 메시지를 잠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약을 끊고 마약이라는 부분에 빠지지 않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문제인, 특히 미국 LA를 살면서 마약이라는 문제를 겪게 하신 것은 내 아들을 그 마약 문제 하나 치유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로마의 미국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내 아들 하나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내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LA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내 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부모님이 하는 사업에, 업에 조금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도와주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서 되겠냐. 그러다가 또 아들이 부모님이 하는 그 사업을 도와주지 않고 방황하면은 그게 또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개척을 앞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다음 뭐 한 2시간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와서 보고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참 목사님 교회 대단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이러니까 요즘 이렇게 바닥에 앉아 예배 드는 데가 어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따라주니까 내가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큰 걸 바라본다면은 우리 어떤 조그마한 또 불편, 편리,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큰 거를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조그만 부분에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조그만 부분. 그래서 이 뮤지컬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팀을 하나님 구성을 할 것이고 앞으로 또 구성되어진 이 팀들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요 전화가 왔어요. 제 아는 어릴 때 동네 선배예요. 저희 교회를 몇 개월 좀 나왔죠. 마약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또 복음도 듣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일을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러더니 주유소 일하러 가더니 그 길로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4월 달부터 오늘 나한테 오기 때까지 매일 4, 5, 6, 3개월을 거의 매일 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3개월을 마약으로 계속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 얼굴이 완전히 그냥 상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제 만났을 때가 한 3시쯤 됐는데 4시에 또 후배 한 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또 지금 쉽게 말해 이제 약을 받으러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 목사가 기도나 한번 해달라. 근데 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 시작하는데 막 울어요. 일단 울면은 좀 속은 시원하잖아요. 뭐 그것도 필요한 거고 또 그것도 가정이라고 보지만은 저는 그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일단 울면은 좀 속은 좀 시원해집니다. 속은 좀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데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만나지고 제가 가서 앉아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냥 막 만남을 계속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적인 어떤 기도 응답들과 제목들을 계속 주십니다. 또 한 명 전화 와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14년간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내일이나 대구를 들리게 되는데 그분을 모시고 대구를 관리하는데 목사님 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 목사님 계시는 그 미션홈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 부산 사람인데 나이는 43세, 구력이 14년. 그래서 일단 미션홈에는 그냥 온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일단 내가 봐야 되고 또 우리 미션홈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또 본인이 일단 이 미션홈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는 거 아니냐. 그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밀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입니다. 현장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만족이라는 어떤 부분에 종착역을 찾지 못해가지고요 뭔가에 지금요 사람들이요 미친듯이 지금 빠져들거든요. 이게. 뭔가를 해도 안 편하니까. 예를 들면 가수는 가수, 탤런트는 탤런트로 뭔가 열심히 막 하는데 할 때는 모르는데 그걸 안 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 허전함으로 거기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이 없는 걸로요 사람이 뭔가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의 인간의 어떤 종착역에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걸 알고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은 그 부분을 겨냥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결국은 악령 들리게 만들고 악령에게 잡히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게 지금 답이 없으니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전도문과 선교의 문은 치유다. 치유. 왜 그러냐?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치유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사역이 뭐냐? 치유라는 부분으로 파고들었어요. 치유라는 부분.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러 놀라는데 미션홈에 우리 멤버 한 명이 술이 째려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팍 쓰러져서 막 울어요. 그 눈물도 하나님 원하는 눈물은 아니요. 내가 보니까 답답한 눈물이에요. 막 분통 터지가 막 나오는 눈물. 정말로 복음에 애통한 마음의 눈물이 아니고 뭔가 자기 현실에 답답하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뭔가 막 분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가문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뭐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분의 기도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답답하니까 괴롭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막 또 여러 가지 쌓였던 스트레스 이런 게 막 터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탁 듭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건데 본인은 기도 응답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냐. 이 친구 집안이 안 무너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경제가 그래도 살만하다. 복음 듣겠냐? 복음 들으려고 하겠냐? 본인이 자기가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자기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건데 그러면은 뭐냐? 이게 기도 응답인 게 보여지지 않겠냐? 경제가 어려워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복음 듣게 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겠냐?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얻은 거 아니겠냐? 내가 모든 걸 가졌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저주 아니겠냐? 여러분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 다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이 근원이 돼야 되고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 개인은 이렇게 부닥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 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나는 다 잃은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아래 있잖아요. 저주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저주 아래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이 성공입니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이 무너진 것처럼 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놓인 여러분의 실존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큰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되져야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있었던 실패가 전부 다 뭐냐? 발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안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여러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교회는 다르고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하고 세상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일반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가 일단 병들고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고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본론은 아닌데 예수님은 본론을 위하여 서론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냐?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 모든 불신자가 완전 귀신에게 잡혔고 귀신 섬기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할지라도 해를 닥치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특별하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치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운명 가운데 묶인 자지요. 40년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현장을 뒤집는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치유 사역입니다. 종교인도 어떤 인물도 고치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샤버린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이다.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마약 문제, 약물 문제, 중독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해질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이런저런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지만은 그 약으로 마약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왜? 마약 문제는 영적 문제요. 이 마약 문제는요 배후의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정치는, 경제는,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이 땅의 재앙과 저주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치유의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치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라든가 요즘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단체는 전부 다 인간의 만족이 없는 그 종착역 그 부분을 건드리고 파고든다니까. 명상, 기운동 이런 거, 초능력 운동 이런 걸로 뭔가 만족이 없어서 뭔가 뭘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그 부분을 이분들하고 글마들이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그 부분에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션홈에 자고 있는 그 친구 나는 이해는 됩니다. 순간 답답하니까 순간 막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가 지금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데 사단이 지금 건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메시지 줬잖아요. 주일날 영적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부분에요 전부 다 예민하게 만들고 거기에 걸리게 만들어가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근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지금 사단은 눈에 안 보는 정치권을 쥐고 근세자들을 쥐고 어둠의 영들을 붙들고 지금 완전히
세상을요 장악해 나가는데 교인들이나 우리는 뭐냐 사소한 조그만 인간적인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 감정 상해가지고 그 묶여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우상과 종교와 미신에 빠져 있는 지역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평신도 빌립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뒤집어지는 역사다.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부 다 뭐냐 무속, 점술, 우상 지역을요 파고들어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치유 사역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병 낫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뭐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요 전문성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가고요 실력을 갖추어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명상, 기운동 이런 부분을 능가할 만한 뭐냐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이 어떻게 뭐냐 치유되지고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치유팀 구성의 길이 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함께 같이 뭘 할 때는 잘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 우리 어릴 때 왜 막 몰려다니면 저것들 깡패가 왜 이렇게 몰려다니냐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뭐냐 조폭들이 주로 좀 몰려다니잖아요. 그냥 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막 몰려. 그 우리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저것들 깡패가 이제 몰려다니는 이런 소리를 막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뭐냐 막 함께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막 같이 몰려 있을 때는 막 힘도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억수로 또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 남들이 알아주는 건달인데요. 잘 때 보면요 무서워가 불도 못 끄고 자더라고요. 불 끄려니까 불 끄지 말아면서. 그 불 켜놓고 자고 이래요. 몸에는 온몸 문신이고 막 이러면서도 잘 때로 불 켜놓고 자더라고요. 저는 혼자 야밤에 산행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친구가 내보고 목사님 안 무섭습니까? 내가 왜 무섭냐? 걸마가 무섭지. 나는 안 무서워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요 앞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때 밤 10시가 넘어지 싶어요. 혼자 겨울에 산을 올라갔다. 그것도 시커먼 등산복 입고. 그 나는 올라도 저 사람 등 내려오다 내 만나 이 사람 기겁을 하더라고. 너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전에 이제 팔공산 갓바위 갔다가 이제 동봉 갔다가 동봉에서 다시 갓바위 오는 길에 그 산 꼭대기에 여자가 앉아가 자부자 해가지고 돛 닦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일행이 쭉 가다가 전부 다 막 기겁을 하고 막 갑자기 가는데 뭐 바위에 여자는 뭐 앉아 있으니까 흰 옷 입고 그날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전부 다 끔찍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까? 나는 모른답니다. 내가 보고 놀랄 일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들이 놀라면 놀랄지 나는 놀랄 일 없어요. 근데 사람이 순간 뒤에 갑자기 아 하면 놀라, 좀 이렇게 갑자기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진짜 보고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좀 누리고 알고 이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겁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죽으면 천국 가지. 죽으면 그렇게 원하는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죽음을 보장받았는데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죽음을 이미 쉽게 말하면 해방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삽니까? 천국 가려고. 그 천국 가려면 왜 해야 되죠?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지. 죽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불안합니까? 그 바울은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난 좋다 이게. 그런데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나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원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간 기능이나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약해져 가지고요, 갑자기 쉽게 말하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박지원 목사님이 가셔서 그랬단 거랍니까? 네가 전도의 계획이 없다면 빨리 죽어라. 네 학비 되고 앞으로 네 필요한 거 돈 되려면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전도의 계획이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부모가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전도의 계획이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나 네가 진짜 이 시대에 전도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니냐? 살라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에 대해서 답을 내라. 그런데 기적 같은 역사가 났잖아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적인 회복이다. 기적적인 회복. 그래서 뭐냐, 여러분 개인이 뮤지컬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뮤지컬을 하고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이 안무를 하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연습을 막 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끝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혼자 있을 때 와진 그 공허, 혼자 있을 때 와진 그 외로움, 혼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무대에 딱 서면 막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자기가 뭔 것이냐 된 것이냐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냐,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인기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인기를 공격해오는 후배가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 이거 막. 저와 여러분은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적 행복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냐,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막 밟고 일어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뭐냐,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5분 주일날 이야기했죠. 주로 뭐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주로 먼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만큼 뭐냐, 사람을 자꾸 의존하고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이 말하거나 누군가 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민감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뭘 의식 못하느냐,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자꾸 놓치잖아요.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놓치는 것만큼 우리는 자꾸만 뭐냐, 다른 거에 우리는 민감해지고 거기에 예민해지거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요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처음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예배 드린다 이러면 그래도
뭐 사람들끼리 많이 좀 이렇게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개최해가지고 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와 있어. 그거 이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시내에서 택시 타고 이제 지금 이제 조장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두 명 이제 그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시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찬송할 수. 근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좀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메시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면 바리새인들처럼 뭐냐 사람 많은 데서 보란 듯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야 하나님 들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주로 이제 뭐냐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는 이 부분에 자꾸 우리가 뭐냐 민감하다.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내가 뭔가를 외면당한다 싶고 이러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다윗은 자살해야 돼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울 왕을 구해줬는데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자기를 본격적으로 핍박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노상 술자리해야 되고요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 한 잔씩 길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최고의 응답을요 다윗은요 누렸어요. 최고의 응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내가 정말로 뭐냐 사람을 얼마만큼 의존하고 사람을 내가 진짜 바라보고 사람에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소망이 내가 진짜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한지 안 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나 메이커는 어디 직장 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뭐냐 교인이었고 그는 신자였다니까. 그리고 뭐냐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요 영적 문제가 정신문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가 안 되지고 실제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어떤 이 답답한 거나 자기 이 갈등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주로 이제 뭐냐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자기가 이야기가 편한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그거를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서 내게 관심이 있어 오는구나 이래 착각해 보면 얘는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탁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을 의존하거나 여러분을 따르게 만들면 안 되고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딱 돌아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뭐냐 진짜 뭐냐 이 묵상이 되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되져야 돼요. 시상
그리고 이제 교회,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와질 수 있는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교회 이것도 일이잖아요. 뮤지컬. 그러니까 의자 다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요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이 되어지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이미 황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부분 이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 일단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럼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일단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저는 주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현장을 보게 만들고 현장을 자꾸 데리고 나갔어요.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같은 자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도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요. 일단 이게 딱 되면 마음이 일단 좀 담기거든요. 마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오수진이가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듣고 난 뒤에 저 자매가 예수 영접한 지 일주일 만인가 내게 전화가 처음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 왜? 지금 내가 귀신이 보이고 또 내가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메시지하러 가는데 거기 올 수 있겠냐?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를 보낼 테니까 타고 거기 오라고. 거기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었는데 내가 눈을 찌르거나 등들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에 안수했거나 이것도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메시지 전한 자리에 와가 앉아있었는데 지가 그때 마음에 뭔가 무거웠던 부분이 풀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가 복음 듣기 이전에 어머니가 무속인 되어지는 가정 중에 네가 어린 상황 속에서 어릴 때 그런 가정 속에서 겪었던 고통들 보고 고통스러웠던 부분들 글로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네게 조금이라도 와진 변화가 있다면 매일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자 얼마 안 있다 내가 미국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복음 편지 테이프를 10개 주면서 녹취해라. 내 올 때까지 녹취해가 얘한테 갖고 오라 그랬어. 근데요 말 잘 들어요. 내가 지시하는 거 그대로 다 해가 왔어요. 복음 편지 테이프 10개 듣고 녹취 다 해가 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일기를요 다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니까 혼자서 쉽게 말하면 뭔가 이 황폐해져 있는 부분이 가능한 뭐냐? 혼자서 이 부분이 되어져 가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자. 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우리 김명진 장로님이 수강 교육을 받고 오셨다니까. 제가 5개월간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설명했죠. 저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우리 신준욱 근사님 앉아 계시는 저 자리라.
저 정도 자리쯤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영접했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 많으니까 영접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면은 마치고 난 뒤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영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김 장로님, 뭐 믿어지는데 뭐 따로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이 라파 교정실 말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시죠.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김장님 뭐랬는 줄 압니까? 본인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날마다 산에 가기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 라파만 이제 계속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또 예배당에 또 와 계셔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가실 줄 알았는데 2부 예배까지 드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파까지 다 들었어요. 그날 주일 1부, 2부, 3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날 했는 말입니다. 저녁에, 목사님 1부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교회 오가 예배 드리고 라파 드리니까 훨씬 더 은혜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도소를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김장님 체질이 막 다니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안동교도소 내가 모시고 왔지. 그리고 내 이제 지역에 가는 현장에 모시고 왔는데, 가는 데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다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특히 내가 기억하기로는 경주의 기존 신자, 장애인, 꼽사, 장애인 기존 교회 권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이분 현장 가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요 울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걸 보셨는데, 그때 내가 볼 때 장로님이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맞죠, 장로님? 내가 딱 보면 알지요. 뭔가 자기 가슴에, 마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일단 현장을 통해서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뭔가 한패뜬 마음에요,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금씩 이 부분을 이제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유팀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어느 날 갑자기 턱 모인 거 아니라니까. 물론 하나님 시간 앞에 딱 모여졌는데 이게 모여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쫙 있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 일단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뭔가 한패했던 그 자기 생각과 마음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에 가득 찼던 이 부분에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거기 예를 들면 신혜원 전도사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대전에 서울 집회 마치고 또 대전으로 갔거든요. 대전 전도 전문 훈련원에 제가 어제 간증을 하러 가는데 내가 신혜원이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오늘 간증해. 못한다고요 막. 근데 내가 일단 빼보는 거라고 내가 알거든요. 헬 마이크 못 이긴 차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탄 이제 보충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어제 같이 내려왔는데, 어제 전도 제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캠프에 대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저와 함께 훈련 속에 인도 쭉 받아온 분들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진짜 정확하게 메시지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지요.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15년간 마약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본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이번에 LA를 갑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LA 지역에 있는 약사 조직을 한번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장인태 목사가 LA에 있는 장인태 목사가 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가진 장로님과 함께 답이 필요한 현장을 향하여 갑니다. 그게 어제 윤 목사님이 캠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목사님이 바로 오늘 오전에 했는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바로 윤 목사님한테 포럼을 딱 했지요. 그러고는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내가 한 3분 일찍 내가 윤 목사님 앞에 딱 갔거든요. 딱 들어갈 때 책을 한 권 딱 들고 갔지요.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딴 분들 오기 전에 잠깐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고 이러다 책 한 권 딱 넣고 빨리 사인해달라고. 그래 내가 윤 목사님 사인도 하나 받았지 내 책에. 그래서 일단 투 조헌수 목사 대학 제자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유강수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이거를 내가 간직도 하고 보관돼야 되겠지만은 대학 사이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 책 사인값까지 해가지고 한 얼마에 팔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시내의 돈이 없어서 못 살 거고 오수지 저것도 아직 돈 없지 누구한테 팔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거성이가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돈 좀 안 있겠나 거성이한테 팔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요래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이 너무너무나 황폐해져 있었던 제 심령 속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제게 이제 이 황폐했던 심령이 이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현장의 실질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요 기도라는 부분을 내기 시키면 서서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정말로 이제 혼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소리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요래되고 나면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뭔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인도받도록 이제 도우면 되거든요. 혼자 기도가 가능하도록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우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냐니까 염려를 못 버리거든요. 염려 이것만 없어지고 염려 이것만 안 해도 정신문제 엄청 치유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염려에 대한 부분을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염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 너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다 확신만 가져도 되거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라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고민만 조금 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조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지난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자꾸 인도를 받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 인도가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오늘 또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조금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게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힘, 성령의 충만. 자, 이거는 뭔 말이냐? 자, 요래 딱 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이제 뭐냐, 혼자서 말씀 붙들고 진짜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복음 전했을 때 복음 듣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가 자꾸 작용이 돼요. 기도할 수 있던 한편 심령이 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냐, 요 부분 속으로 뭔가 뭐냐,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인도받아지도록 제가 자꾸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고 인도 있게 받도록 도와줘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또 나도 모르는 체질이 있고 오랜 동안 각인된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체질이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미션홈이요. 미션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뭐냐, 3년간 공생에 수많은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현장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걸 뭐냐, 보게 만들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냐,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제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친 자들입니다. 그 공생애를 그치면서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열흘간 집중했어요. 싹 인도받는 중에, 인도받는 분을요, 여기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오수진이를 이렇게 도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뭔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같이 함께 있는 이제 한석이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갈등이 왔죠. 안 그래도 자기도 예수 영접을 했지만 막 시달리는데 쉽게 말하면 한석이도 이제 뭐냐, 막 이렇게 같이 시달리니까 수진이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이게 본인은 이제 막 살아야 되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수진이가 결단했죠.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헤어지자. 나는 정말로 복음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한석이가 갑자기 이제 낙동강 오랄되기 생겼잖아요. 흑해나이도 이랬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래가지고 수진이가 그 둘이가 같이 살면서 모았던 모든 살림을 다 처분하고 어디로 들어갔냐? 미션홈으로 들어갔잖아요. 집중. 이러니까 한석이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잖아요.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어요. 뭔데 이러니까 지금 수진하고 저하고 지금 이래 됐습니다. 그 자가 지금 뭐냐 미션홈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그랬죠. 너도 미션홈 오면 되지. 애네가 수진이는 여자 미션홈에 한석이는 남자 미션홈에 요래 들어온 지 지금 뭐냐 1년 돼가나? 이제 한 7개월 됐답니다.
7개월 됐는데 저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팀이 그냥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께서요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씩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집중. 그러면서 뭐냐, 뭔가 염려하고 인도 못 받고 뭔가 내 한계에 뭔가 막 무능, 내 한계에 시달리던 이 부분을 이제 뭐냐, 하나님이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냐, 집중적으로 뭐냐, 나의 연약했던 부분, 불신하게 했던 체질로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에 자꾸만 뭐냐, 집중하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허성진이, 저 자매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간질을 했습니다. 간질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른 교인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막 상대방의 저 수치를 부끄러운 걸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나.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복음받게 하신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쪽팔리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내게 축복의 발판인데, 요즘은 지가 가가지고 내가 간질한잔 일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요 아래에 서울 가가지고 청년 하늘 떡 만데 이 청년이요 팔이 이만큼 잘리고 없더라고요. 그 처음 보는 청년인데 자기도 내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바로 데리고 해야 돼. 네 팔고 해다 그러거든요. 뭐 문제 됩니까? 복음 없는 인간 같으면 몰라도 복음 있는데 뭐 그게 문제 됩니까? 불신자도 양팔 양다리 다 없는 상태에서도 씩씩하게 살아남는데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못 봤어요? 저 자매가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 자매가요 제가 복음을 원식적으로 지나거든요. 쉽게 말해 이게 복음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 귀신 막 사단 막 내가 막 쉽게 말하면 막 덮어씌우거든요. 이게 막 실질적으로 영적인 실질적인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 이 자매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전도사님은 뭐 귀신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듣기 싫라 그러면 말고 그러면 또 싹 다가와가지고 그래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이러다 보니까 내가 2시간을 복음 전했다. 2시간을. 그런데 결국 이 자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간질이 왔대요. 간질이 오면서 뭐냐 반쪽이 몸이 약간 뭐냐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얼마나 원망과 상처가 많았겠어요. 부모에 대한 자기 쉽게 말하면 가족인 언니한테도 왜 니는 멀쩡한데 나는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생각과 마음의 상한 감정 상처가 얼마나 뭐냐 인격을 이상하게 만들었겠어요. 비교식에 피의식에 그거를 뭐냐 커버하면서 엉뚱하게 살라니까 자기 아닌 자기를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약을 못 먹거나 그러면은 이 간질이 올 때 간질하고 난 뒤에 와지는 자기의 어떤 허탈감이나 수치감, 상실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때 내가 저 자매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21세기 치유사학자가 될 거다. 이 자매가 복음 들었는데도 복음 듣고 바로 뭐냐 3년간인가 간질약 그 어릴 때 먹던 간질약을 3년 정도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어요. 간질 안 재발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서가 간질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막 한계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자매가 어디로 들어갔냐 집중 미션홈으로 들어갔잖아요. 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요 숨긴 거 많고 여러분 속에 뭔가 많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덜쳐지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미션홈이라는데 함께 같이 있으면요 다 들킵니다. 여러분.
혼자 살든 혼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틀린 생각들, 상한 감정들, 체질 같이 살면 다 나와요. 이래가지고 옥수이가 이치에서 다이빙 예쁘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래도 막 혼자 시달리러 나가. 밖에서는 안 시달리는 차는데 미션홈에 같이 있으면 시달리고 다 바쁘는데 뭐 자다가 잠꼬 다는 거 다 보지 막 이빨 가는 거 다 들키지. 그래도 3일은 객입니다. 체질 가지고 인격 가지고 한 3개월 가면 다 들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냐 예배 드리면 같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3개월 정도 가버리자면 미칩니다 이거 막. 그러면 은혜 받든지 못 받든지 이게 막 미션홈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오래 각인된 이거요. 뭔가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 하면서 삶아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제가 20년을요 말씀 속에 집중했잖아요. 유 목사님 만나가 지금까지요 20년. 미션홈 요게 뭐냐 마가 다락방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아가지고. 알겠나 준우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내가 너무 쉽게 말하면 강한 거요. 내끼 많은 거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요. 집중. 요게 딱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나오냐 이제 뭐냐 삶.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의 미래가 나오고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이 말은 이제 뭐냐 노상 환자 취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날 내가 빠져있었던 그 삶을 향하여 이제는 뭐냐 사역을 하도록 헌신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역을 가능할 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뭐냐 이 사람의 미래의 방향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냐 내가 수진이를 딱 만났을 때 복음 딱 듣고 현직 무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신을 받기까지 곧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본인에게 시달렸던 이런 과정들이 복음이라는 걸 딱 치다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무속인의 부모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이고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 미래를 두고 이런 데 열을 딱 쳐다본 거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인데 좀 부수해야 정신치유 영적 치유. 근데 야는 지금 뭐냐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현실에 묵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뭐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서 뭐냐 학원 강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래가 10시까지 정신없이 학원 강사하고 예배가 되나 뭐가 되나 뭐. 근데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일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니까 그 학원 강사 일에 매가 그러면서도 뭐냐 자가지고 학원 애들에게 복음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다가 학원 강사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애에게 복음도 전했다니까요. 근데 딱 보고 있다가 학원 강사 그만둬.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쪽으로요. 시간 여유가 있는 쪽으로 인도를 딱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내가 그러면 교수소 때려치야. 그리고 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내가 설명했어요. 대학원을 가라 너는. 공부를 해라.
네 인생 앞으로 뭐냐 이런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문인이 되라. 대학을 가라. 대학원을 가라.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가 뭔가 마음에 갖고 있던 그 소원이요 내 메시지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래가 이 자매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영남대학에 완전히 뭐냐 하나님 역사 부잖아요. 영남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멤버들하고요 함께 팀이 딱 구성되어졌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대학팀들 전부 다 뭐냐 이 상태 속에서 뭐냐 집중했잖아요. 함께 같이 살면서 뭐냐 혜원이, 거성이, 주진이, 수진이 대학팀들이 뭐냐 저와 함께 같이 집중했어요. 합숙. 요래 가지고 뭐가 나왔냐 삶, 미래, 이 사람 인생에 대한 미래 방향이 딱 나온 거예요. 이래가 대학 한 팀이 나왔는데 그 팀과 함께 내가 뭐냐 세팅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대학에 될 수밖에는. 오늘 여러분 이 말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뮤지컬 하고 있는 애들 중에 전문인들 가운데 가수들 가운데 안무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한 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뭐 노래는 좀 잘하고 춤은 좀 잘 추는 가 몰라도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시달리는 가운데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 뒤에 혼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진실이가 자살할 줄. 본인이 엄청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도 자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뮤지컬 전문인들은요, 여러분 그냥 뮤지컬 하는 전문인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요래 이제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뭐냐, 노상 한자 수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뭐냐, 지난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헌신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 사역이요. 여기에 이제 뭐냐, 자기 전문 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갖고 계신 전도의 현장소로 이제 뭐냐, 파송이요. 파송. 요런 팀들을 이제 뭐냐, 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저희 교회 대학부가 이번에 대학팀들 중심으로 대학의 문화 세팅 캠프를 통해서 대학 현장에 응답과 열매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치유팀이 구성됐다. 일반 대학생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비교 안 될 만한 뭐냐,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함께 합숙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전부 다 뭐냐 딱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부모, 자기 개인은요 심각한 문제를 딱 갖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서 문화 속에서요 공부하기 바쁘다는 걸로 또 뭐냐 이성관계 속에요 뭔가요 문화 속에서요 자기 문제를요 딱 함부로지 하고 있다니까. 대학생들이 다 속입니다. 포장 딱 하고 있습니다. 전혀 표 안 냅니다. 포장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뭐냐, 자기 인생의 한금의장, 자기가 정말로 뭐냐, 복음과 상관없이 지난날 상처에 자기 어떤 그런 야망과 동기로 뭔가 자기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게 발견되지는 사람을 통해서 뭐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에 그냥 가가면 전도지 뿌려서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 껍데기만 건드리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이 이미 다 포장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숨기고 있는 그 부분을 뭔가 들춰내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폭격을 막 하는데 뭐냐, 월남전 폭격하듯이요, 그 빼뚜껑들이 전부 다 땅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래가 막 거기다가 막 폭탄만 계속 갖다 보면 그 돈만 낭비하는 거지. 여러분, 대학이라는 현장에 모든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전부 다 뭐냐, 오히려 더 껍데기만 건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른 종교단체는 뭐냐, 그 사람들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파고드는데, 교회는 전부 다 뭐냐, 껍데기를 건드려 더 감추게 만들어, 종교인 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대학 한 팀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 정말로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그 가운데요, 이런 부분들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 한 명, 제자가 먼저 한 명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이 나는 겁니다. 한 팀, 바울과 바울 한 팀이 나왔는데 지구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제 대전을 갔더니 김상범 목사가 내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 한 팀을 이루고 와가지고 한 지역 전도 전문 훈련, 집중 훈련을 좀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안 돼. 나는 해도록 한다고 다 안 해주거든요. 일단 뮤지컬 끝나고 보자. 그러면 제가 딱 쉽게 말하면요, 팀을 딱 데리고 나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보고, 예를 들면 조장로, 김장로, 수진이, 성진이 이런 인물 몇 명 딱 데려다 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먼저 응답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 몇 명만 딱 들어가 가지고 한 지역에 가가지고 터뜨리면 박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뮤지컬 끝나고 보자 했어요. 답을 가진 자가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어요. 헌신. 그래서 뭐냐, 교회 치유하는 쪽으로. 세상 사회 치유 쪽으로 방향을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팀만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팀을 통해서 뭐냐, 전국과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제 뭐냐,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치유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죠. 그러나 저는 제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뭐냐, 어떤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나의 전도를 찾게 만들고, 뭔가 한 방향에 함께 인도받아서 팀을 구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성도가 뭐냐,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받도록. 기능인은 기능을 통해서, 전문인은 전문인을 통해서요. 특히 이제 뭐냐, 치유.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요,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 해오에 뭐 간증하는 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러대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여자 목욕탕에서 30대 초반에 아가씨 몸매를 한 5분간 봤다대요. 그 아가씨도 지 중학교 때 홀딱 벗은 알몸을 한 5분간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대요. 그래,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막 울었다대요. 나는 왜 이 나이에 목욕탕을 청소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슬픔의 속에 막 울었다더라고요. 근데 김상범 목사 옆에서 그 이야기 떡 듣고 있다가, 위에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은 여자 목욕탕 구경. 그 내가 조금 조수겠지. 난 국민학교 6학년 때 여자 목욕탕 봤으니까. 나는 창밖에서 봤는데 저놈은 안에 들어가서 봤잖아.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간증하는 걸 내가 쭉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요, 저 친구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이 날이 올 거를 내가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앞으로 대학 정거를 가진 전도인으로 전국과 세계 대학의 중요한 정인으로 설 거란 걸 미리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 날이 왔잖아요. 그 제가 좀 봅니다. 제가 무당보다는 영알이 밝습니다. 제가 귀신 들리가 점치는 무당보다는 내가 영빨이 있습니다. 알겠나, 성민아? 다 보인대. 네 작년 여름에 뭐 했는가 내가 다 알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 대학이라는 어떤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쭉 이렇게 뭔가 함께 같이 5년간 대학 생활을 또 뭐냐,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뭔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여러분 빨라요. 김거성이 틈만 나면 튀고 싶어가지고요, 막 리모컨으로 머리 맞으면서 있은 게 다행이라. 그리고요, 좀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도 알겠지만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본인이 그게 너무 쉽게 말하면 죽은 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힘들 만큼, 죽을 만큼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과정이고 그치는 겁니다. 현장에 답을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키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벌써 뭐냐, 저 성민이 같은 애가 다 그래도 하나님 열매고 전 거잖아요. 다인이 그치요, 이런 애들이. 근데 그렇지요, 대학부가 앞으로 부흥될 거다. 이제 뭐냐, 왜? 내가 볼 때 시스템이 됐다. 대학부는 이제 부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 그리고 이제 뭐냐, 마약이면 마약, 중요한 부분에요, 사람들을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일단 뭐냐, 일단 제가 요 과정을 거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뭐냐,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자면 미션홈이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 그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입니다. 이게 이제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결론, 이번에 마약 치유 뮤지컬 미션홈,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오늘 RUTC 방송국에 여러분 국회에서 했던 거 오늘 방송됐어요. RUTC 뉴스에 나오기 전에 내 메일로 먼저 와서 나를 가장 먼저 봤어요. 이번 내일 보면 알겠지만 RUTC 뉴스에요, 다인이하고 수진하고요 카메라에 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미션홈 뮤지컬을 준비 중인 우리 전문인들, 특히 전문 뮤지컬 배우들, 여러분들이 먼저요 정말로 치유 시스템으로, 특히 여러분이 먼저 치유팀으로 구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이 지금 스텝이나
그다음에 배우나 우리 블루오션들 여러분들 전부 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치유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구성되어 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앞으로 시스템이 전 세계에 쫙 깔리는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미식거를 준비하면서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단체를 저와 여러분이 능가하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영양 주셔서만 앞으로 치유사에게 실질적인 증거가 나와질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치유사에게 실질적인 좀 전략과 방법들을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보면서 여러분은 몸 풀고 연습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막 스트레칭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다 이렇게 호흡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공기 맑고 좋은 장소에서 진짜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비슷하게요. 공기 좋고 물 맑은데 딱 소수 인원만 딱 모여가지고 정말로 유목사님 어제 메시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촛불만 켜놓고 불 켜놓고 눈 감으세요. 그리고 명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멤버들 해주는 뭔가 치유되지는 소감 부르니까 남에서 이런 시간에 자기가 없었다 이런 소리를 막 할 만큼,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로 사회, 정말로 엘리트들, 중요한 인물들, 만족의 종착역을 찾지 못해서 지금 뭔가에 지금 쉽게 말하면 빠져드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정말로 치유사에게 본격적인 문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진짜 지난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한번 감당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